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지체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립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지금은 소비가 종교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고 또 그 종교에 심취하듯이 우리가 소비에 빠져 사는 소비가 없으면 쇼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쇼핑은 기호나 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의 앱을 이용합니다. 쿠땡이라고요.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한 것들을 사기만 하면 그 다음날 바로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 확진 또는 접촉자들이 이제 시설에 가서 격리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 택배 주문이 넘쳐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쇼핑을 하고 그것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반품하는 일까지 있어서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방송을 해서 반품은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방송을 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쇼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고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쇼핑이 주는 한 가지 해악이 있습니다.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쇼핑은 우리 마음의 탐심과 욕심을 자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필품을 사서 쓰는 것들은 좋은 일이죠. 필요한 일이죠. 우리가 먹을 것도 사고 쌀도 사고 라면도 사고 그죠? 이런 것들은 참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쇼핑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한 것을 사게 되고 많이 사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들을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미티드 한정판 이런 것들이 더 비싸게 팔리고 오히려 중고가 더 값이 나간다라는 그러한 말도 듣게 되죠. 우리는 이처럼 탐심에 이끌리는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욕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욕심이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탐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해야 됩니다. 탐심이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계명을 주실 때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소유들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 아무튼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에 대한 탐하는 마음, 욕심을 가지고 내가 저거 빼앗아야겠다, 내가 차지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각기 필요한 분량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습니다. 누군가는 5달란트를 받고요. 누군가는 2달란트를 받고요. 누군가는 1달란트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지만 노력해서 가지지 못하는 어떤 범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게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도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사용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죄나 탐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죠.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으로 먹고 사는 것들은 탐심이 아닙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근데 나는 탐심이 없어, 욕심이 없어라며 일하지 않고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아무런 돈도 벌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지 욕심이 없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잘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야, 저 친구는 이런 걸 가졌네. 저 친구는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하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예쁘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키가 크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자꾸만 비교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비교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탐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예뻐 보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그들이 누리는 삶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 탐심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그 탐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우리가 탐심 때문에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주시는 자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적당한 수입, 적당한 돈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 기자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면 너무 부하여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 내가 너무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었지, 내가 힘써 일해서 얻은 결과물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구걸하다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빵을 훔치게 되고 돈을 훔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기자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탐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너무 부자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는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야 하는 그 처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많이 가지면 좋겠지만 무엇입니까? 많이 가진 만큼 책임도 많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소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욕심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우리가 체험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한 것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탐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어하는 욕망, 생각, 욕심 이런 것들 우리가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죠. 잘못된 욕망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은 것 또는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한 그 불만족에서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친구는 맨날 장학금 타는데 저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 저 친구는 부모 잘 만나서 되게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쟤는 물만 먹어도 살이 하나도 안 찌는 것 같은데 나는 물만 먹어도 좀 말을 잘못했죠 제가 고기 맨날 먹고 햄버거 먹어도 살 안 찌는데 나는 왜 물만 먹어도 살찝니까 하나님? 이런 불만족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이 받은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형편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과 탐심을 가지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욕심과 탐심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 인생의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명을 제가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다음 성 작은 아이 성에 가서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죠. 지게 되고 패하게 되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한 사람의 죄악 때문이었는데 그가 누구냐? 아간입니다. 아간이 바벨론의 어떤 이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를 보고 탐심이 생깁니다. 야, 저 가지고 싶다.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 그랬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그가 몰래 가지고 와서 자기 땅에 숨겨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다 보니까 아간이 걸리게 되고, 그는 결국에 죽게 되죠.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왕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성도 있고 자기 땅도 있고 자기 부하들 신하들도 많이 있고 종도 많이 있고. 근데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면서도 또 어떤 욕심을 부리느냐? 자기의 성 옆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인 거죠. 실제로 좋았을 수도 있지만 욕심이 끝이 없다는,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욕구가 생기고 갈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땅을 빼앗게 되죠. 이세벨을 통해서 그 땅을 빼앗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죠. 또 다윗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셨던 왕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평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근데 그가 큰 실수와 죄를 범한 게 뭐냐면 자기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나 봅니다. 그럼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리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여인 누구냐 알아봐라. 누구의 아내입니다. 데려와라. 그리고 그와 동침을 하게 되고 잠자리를 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되죠. 근데 그걸 덮으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남편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편이 전쟁통에서 죽도록 사주하고 명령해서 그를 죽여버리죠.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탐심으로부터 온 겁니다.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탐심, 그리고 땅에 대한 탐심, 그리고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 이 탐심들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도둑질이 벌어졌고요, 살인이 벌어졌고요, 간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탐심 때문에 다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욕심이, 탐심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말씀 끝날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탐심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욕심은 가지고 살아야죠, 목사님. 사람이 그러한 욕심 없이 어떻게 삽니까? 바보처럼 삽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욕심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합리화해서는 안 되죠. 왜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는 결국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영혼도 망가뜨린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탐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소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져야겠다, 빼앗아야겠다, 부러워하겠다라는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그 구원의 기쁨, 감사, 감격, 은혜들보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쾌락을 더 추구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지기 원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십계명 1계명이 무엇이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의 문제였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탐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없고 탐심이 있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10계명이 동일한 의미였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고 탐심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탐심이요 우상 숭배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하고 있다면, 내 자존심과 체면 세우느라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도 탐심이고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탐심이고 우상 숭배고요. 우리가 인스타나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 했던 것, 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보다 더 잘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는 것도 어쩌면 탐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많이 가져야, 꼭 부자여야, 꼭 돈이 많아야 탐심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탐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탐심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현재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내 외모나 또는 내 재정 상태나 또는 내 배우자나 내 가족이나 내 배경이나 내 학력이나 내 수입이나 내 월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조금 더 가지기 원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들끓고 있다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탐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꼭 남의 거 뺏어와야지 이게 아니라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무언가 내 마음 가운데 커다란 짐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돈은 선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돈은 악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 손을 안 들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산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자들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었다라고 해요. 하나님 이삭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세요?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야곱도 한 때를 이루었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죠. 요셉도 어딥니까?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 나라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실세가 됩니다. 돈을 가지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 죄는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산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어느 순간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거나 우리가 그것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탐심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자리 지키기 위해서, 이 연봉 지키기 위해서 예배도 참석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변질되어서 탐심이 되어버린 거죠. 은혜가 변하여 탐심과 사망과 저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찔림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뀔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그것 돌이키시기 위해서 뭐 주시는 겁니까? 고난 주시는 겁니다. 야, 정신 차려. 네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나야. 너를 구원한 자는 나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자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네가 거기서 그러고 있어? 왜 그것 붙들고 아웅바둥하며 살아? 너 그런 존재 아니야.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뭐 주신다고요? 고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탐심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좀 돌아봅시다. 진짜 솔직하게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스캔해 봅시다. 내가 욕심내고 있는 부분은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고? 내가 지금도 너무나 더 가지고 싶은 건 뭔가? 직장, 학교, 가족, 체면, 자존심, 내 생명, 여러 가지들 있겠죠.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에 비추어 보시고 자신이 가진 탐심을 정확하게 인지해내시고 정말 이거 붙들고 살지 마시고 그리고 또 숨기고도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 탐심을 가지고 있죠. 꼭 돈이나 재물이 아니어도 어떤 대상,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탐심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정욕이 버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버려지지 않고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 또는 불교, 특별히 불교에서는 이 비움을 굉장히 강조하고 비움 자체에 목적을 둡니다. 목사님 불교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제가 뭐 크게 연구한 건 아니지만 제가 3년 동안 불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불교 수업을 매주 1시간씩 들었고 불교 찬송가도 배웠고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과한자재 보살 그것도 외워야 했고 시험도 쳤고 불교가 가르치는 게 뭔가를 좀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고행을 통해서 고행이 뭡니까?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비워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밥도 덜 먹고요, 잠도 덜 자고요, 무건 수행하죠. 그들은 말도 하지 않고요, 도도 닦고요. 근데 보통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 20년 정도 이렇게 고행하고 이렇게 열심히 도를 닦다 보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득도라고 하죠.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을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했다. 세상에 더 이상 욕심이 없는 상태가 해탈입니다. 나는 이제 고기 안 먹어도 돼. 나에게는 옷이나 신발도 필요 없어. 나에게는 잘집도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욕심이 없어. 나는 무소유야. 무소유. 그게 해탈의 경지에 이른 거고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른 자들만이 뭘 할 수 있냐면 자신들이 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죽고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고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고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지 않고 이제 극락에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구원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 고행, 비워냄, 내려놓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어떤 면에서 다르냐?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비움의 목적은 뭐냐? 채움이다라는 거죠.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복음으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야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힘없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 인생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욕심들을 다 비워내어야 할 이유가 뭐냐? 더 좋은 것들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꺼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성령의 소욕이 활활 타서 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느냐면 영혼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모해야 한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지금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에게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던 것들, 자신을 정의해주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바울이 어느 정도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생 자체가 유대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삶이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배웠느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또 똑똑하고 또 사람들의 지지를 받던 스승 랍비에게서 배웠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뭐 이런 말들을 쓰죠. 최고의 석학에게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은 겁니다. 나 그 사람 제자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 이렇게 말하는 정도. 지금으로 치면 뭐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종교적 열심은 또 어땠습니까? 그의 신앙심은 어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뭐 그거를 막 전도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이단 놈들이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 일컬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고 또 스데반 집사 때려 죽일 때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야, 이 정도면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가졌던 굉장히 큰 어떤 배경이라 그럴까요?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예전에는 이 미국 시민권 굉장히 대단했던 거 아시죠? 원정 출산 가서 막 애 낳고 와서 아들에게 딸에게 미국 시민권 막 주려고 그랬잖아요. 뭐 군대 해결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의 어떤 시민권을 가짐으로써 누릴 수 있는 뭐 이익들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이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재판받고 괴롭힘 당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 가졌다 말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온 그 백부장인가요? 천부장인 그 사람이 물어보죠. 당신 어떻게 그거 가졌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감히 사도 바울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겠지만 첫 번째는 이 돈이 많아서 어떤 상업 활동을 통해서 샀을 경우가 있고 또는 그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해서 받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게 아니라 아버지 때로부터 받아서 자기가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스펙과 좋은 것들과 자격들을 다 갖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 똥오줌으로 여겨.
여러분, 똥오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버려질 뿐이죠. 쳐다도 안 보죠. 냄새나죠. 기피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가장 고상하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신의 이런 배경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접근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로 접근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니?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니? 아니면 아직 안 됐니? 됐으면 너희들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돼 라고 권면했고, 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스펙과 모든 배경들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지만 사도 바울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대단하게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배경 가지고 폼 재자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우리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연봉이 좋고 우리가 어떤 나중에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할 때 그것들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땅에 목숨을 거는 자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자들은 그것이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목숨 아끼지 않고 정말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는 역할을 했죠. 우리는 죽으면, 모든 사람은 죽으면 그 길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러니 우리가 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지가 갈리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하겠느냐?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고 부활을 쌓는 일들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살 곳은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해야 할 곳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자들, 복음을 붙든 자들, 예수를 깊이 만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삶이 단순하게 변합니다. 단순하다는 말은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선수촌에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죠. 이번에 펜싱 선수 중에 한 명, 누구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 몸을 이렇게 탁 비교해 봤더니 펜싱이 이렇게 오른쪽 다리에 오른손을 많이 쓰나 봐요. 그죠? 뒤에는 받칠 뿐이고 두께가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두께가.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참 불균형적인 사람인 거죠. 한쪽 팔은 막 이만한데 한쪽 팔은 얇으니까. 근데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일에 집중을 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면 우리 삶은 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할 일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투자해야 할 곳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로 둔 자들은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삶.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과 쾌락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럼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하나님 내가 뭘 하기 원하시냐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도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일평생을 투자하며 사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공부가 그냥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대입이, 또는 직장 취직이, 또는 결혼이, 또는 노후 준비가, 이것이 목적이 되어 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탐욕을 버리는 것은 무소유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탐욕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나는 별게 없어, 내 지갑엔 돈도 없고, 그게 무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교회 또는 목회자, 성도,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검소한 사람들, 청빈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 부분은 필요하죠. 근데 가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재산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 없고 직장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직장 주시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펼쳐 주신다는, 가정도 주시고. 요셉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자신은 비록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낸 거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에게는 엄청난 논리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다. 굉장히 논리적이다. 헬라어 공부까지 해보면 이 글은 딱 구조가 잡힌 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동하셔서 쓰셨지만 사도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지혜와 지식과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발견하면서 은사가 무엇인가를 캐치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 것들로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라는 겁니다. 돈을 주셨고, 시간 주셨고, 재물 주셨고, 힘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학력도 주셨고, 직업도 주셨고,
심지어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들까지 주셨어요.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그건 뭐 하는데 사용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쓰고 고민하고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그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뭐가 더 좋은 삶일까요? 그것들 채우느라 막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게 좋은 삶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더 멋진 삶일까요? 뭐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자로 만드실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얼마나 맡기실지 모르겠지만 맡겨진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적어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자라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 안에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나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철저히 욕심과 욕망과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하신 것들에 대한 잘못된 욕망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탐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라 말씀하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에 대한 이 잘못된 욕망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탐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정의 나라와 이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들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들에 만족하라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지혜와 풍성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병과 또 아픔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